할렐루야. 이번 시간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까? 그러면 천국 갑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가끔 어떤 분들은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래서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입으로 그랬지만 속으로는 죽어봐야 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여기 맨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헬라어하고요, 영어하고 시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는 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복수, 단수도 아무 개념 없이 사용하죠. 근데 헬라어에서는요, 분명한데요, 이 영어에서도 물론 남아있습니다. 과거, he went there 하고 현재 완료, he has gone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과거, he went there는 거기에 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갔다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다 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 없는지 상관이 없고 갔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인 he has gone은 이 사람이 지금 가서 거기에 있다 혹은 이 사람 가서 여기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근데 왜 시제를 얘기하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갔다가 바로 현재 완료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생명에 있습니다. 언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갔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죽음, 생명, 우리가 조금 원색적인 표현을 쓴다면 무엇입니까? 죽음은요, 바로 지옥, 생명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곳을요,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용서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바로 그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을 갑니까? 아니면 지옥을 갑니까?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미 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문제는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언제 옮겨졌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인 것입니다. 심판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도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현재형으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도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지 않는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길이보다도 퀄리티, 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사람도 지금도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영원히 안 죽으면 세상에 그런 저주가 어딨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요, 세상도 떠나면 사랑의 관계가 끝나고 부부도 한 사람이 세상에 떠나면요, 사랑의 관계가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은 죽음 저편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요, 그 사랑은 죽음도 끊어낼 수 없고요, 죽음 저편에서도요,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것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봐야 압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바로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군다나 진실로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면요,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크레딧을 받았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살이 되고 아내는 폐경기가 다 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안 생기고 있었죠. 그때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내년에 아기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요, 자기 몸을 너무 잘하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지 알았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진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이롭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든지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의심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까지도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죽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완전히 이해가 가면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에 왜 끌리냐 하면은 이렇게 완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떤 틀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저는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어떻게 미적분을 압니까? 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미스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요 이해가 당연히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신뢰한다, 의지한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요 그런지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경 구절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구원을 이루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하는 분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바닷가에 갔습니다. 근데 남자가 수영도 잘 못하면서 여자 앞에서 남성다운 것을 좀 보이려고 깊은 데로 막 들어가다가요 결국 허우적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구조요원이 들어가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말해서 손을 잡고 나오다가 이 남자가 너무 물을 많이 먹은 나머지 손을 놔버려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물에 안 들어가면 죽지 않았겠지만요 꽉 잡으면 됐습니다. 꽉 잡았으면. 근데 이 사람은요 꽉 잡으려고 했지만 물을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구조요원의 손을 잡지 말고요 구조요원이 이 사람의 손을 잡았으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면 2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변덕이 수도 없이 막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분들은 또 그러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갔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를 잘 믿다가 이단에 빠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근데 자기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지 않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안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어떤 유혹을 받는 분들, 내가 이렇게 뭔가 했을 때 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불륜의 관계에 있을 때도요 제일 피해를 받는 것이 본인들도 물론 아프지만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은요 방황하다가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를 믿다가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안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다가 믿음을 버린 것은 아닌 것 싶지만 믿다가도 믿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은 적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 18, 19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때 여러분 적그리스도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안티크라이스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요 정관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옛 사람들은 옛날부터 있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적그리스도는요, 그 중에 뭔가 인류 역사의 종말을 시키기 전에 가장 큰 대표하는 이런 것입니다. 18절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8절의 마지막 때는요, 말세입니다. 성경에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기간을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구분이 됩니다. 역사에 보면 한 나라가 그리고 왕국이 시작하고 흥황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다시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종말은 작게는 계속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인류의 심판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자면요, 그리스도를 대하여 굉장히 안티노트라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하고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우리하고 같이 사역하다가 지금은 안티노트를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이 사람이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뭐 믿음이 업앤다운 할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지금처럼 막 나가서 노골적으로 안티노르트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은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와 함께 있었을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이 짓을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예는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두 십자가 보냈을 때 막 그냥 귀신을 막 쫓겨내보내는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요, 함께 했던 그 팀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가룟 유다는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굉장히 신뢰하셔서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이러한 신뢰함으로써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을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내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다 랍비,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선생이었지 주님이고 구세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음으로써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고 비평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지금 세상에 흘러나갔다고 해서 우리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는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때 가서는 이 사람은 그냥 돌아오지 못할 길을 넘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얘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만요,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책임지고 있어서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버릴 수 있지만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나 하고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럴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의심 같은 것이 생기면 그냥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습니까? 은 30냥이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 값이었습니다. 그 은 30냥을 받고서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서 돈을 돌려주면서 자기가 무지한 피를 팔아 죄를 범했다고 풀어주라고 했지만,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돈을 그들 앞에 던져놓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게 되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리고 막 심한 욕도 했습니다. 재판한 거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너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또 누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니까 또 두 번째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도 또 피해 있으니까 또 누가 와서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또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이 이야기를 미리 하셨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장담했었죠. 베드로가요 잘 몰랐던 것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연약한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막 있고 뭔가 그냥 용기만 있으면 되는 건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미 아셨습니다. 네가 새벽에 이 새벽 오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나가서 울었습니다. 잘못했지 않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도요 그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목을 매달고 베드로는 사도로 남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가룟 유다도 목을 매달기 위해 남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 앞에 나왔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왔어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으면 용서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믿음에 흔들릴 것 같을 때요 정말 이럴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정말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